오늘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 구원의 커트라인이 조금 높였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능히 다 이해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 337들 운동하니까 운동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훈련으로 생명 337 둘 훈련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정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생명 337 둘 훈련. 네, 훈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 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형상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같이 살려면 바로 337둘 훈련을 해야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훈련을 하면 신기하게도 어둠이 떠나고 천사가 수종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여러분과 내 속에 새겨질 줄로 믿습니다. 한 주 내내 시달리고 이민생활 지쳐서 피곤해서 막 피골이 그래서 얼굴이 형상이 이그러졌. 그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임마누엘만 하면 어디에서든지 활짝 기쁨과 평안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쳐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이 337둘 이 훈련을 3개월만 지속하면 그리고 그 후로 계속 진행한다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이미지가 새겨지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교육할 때 3주간 반복 교육하잖아요. 12주간 석 달 동안 반복 훈련해야 그것이 그 교육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할 때 여러분과 내게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만 이루어지면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희락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제 18번으로 바꿔놓으면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다. 여러분 지겹지 않아요? 고생? 이제 고생 끝나고 이 훈련으로 행복을 맛보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공식이에요. 형상에다가 복을 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형상에 복을 주신다. 창세기 1장 26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고 축복하시고 모든 것을 에덴 동산에서 다스리도록 왕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다른 영의 형상을 가졌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원수의 형상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복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복받는 현장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뱀의 말을 듣고 뱀의 영 사단 마귀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게 되고 결국 에덴 동산, 행복 동산에서 쫓겨나. 그래서 땀 흘려 일하며 고통 속에 살다가 흙으로 신음하면서 죽음에 이르게 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마귀의 형상으로 변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오는 저주의 형벌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목적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는 제일 좋은 방법이 첫 번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말씀을 묵상하는 경건 훈련이 제일 좋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 육신이 하루 3끼 밥을 먹듯이 우리 속사람 영혼도 영의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3장, 주일날은 5장, 이렇게 최소한 1년에 성경 1독을 해야 영혼의 양식을 섭취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영혼이 살 수가 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수 있다. 이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 밥 먹는 거예요. 영혼이 밥 먹는 거.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에덴이라는 말 자체가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사는 환경이 에덴.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이 회복된 여러분과 나는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행복한 에덴의 삶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는 가정이, 이 지구가 에덴으로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는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의사랑교회 식구들은 행복한 인생을 사시기를 여기 있는 담임 목사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행복한 삶을 살도록, 행복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죄가 뭐예요? 죄?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은 행복한 삶을 원하는데 나는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그게 죄다. 반드시 나를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라도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복된 주의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로 말씀 묵상하는 경건 훈련을 해야 된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미리 정하신, 미리 아는,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나를 자녀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했던 그 하나님, 그 아버지, 그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형상, 자식은 아버지를 닮아야 돼. 그래야 자식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자식은 부모를 알아야 돼. 부모 모르는 건 뭐예요? 지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뭐예요? 뭐 입양된 사람 외에는 그 나쁜 사람, 나쁜 후레 자식들만 부모를 모르잖아요. 우리의 아버지는, 영적인 아버지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은 나는 어떠한 형상을 입고 살아왔는가? 무슨 형상으로, 무슨 영으로, 무슨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왔는가? 이 시간 한번 냉철하게 한번 자기 자신을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영으로 살지 않았다면 그 반대의 형상으로 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아니면 그 반대의 영으로 살아왔는가? 반대의 영은 우상이에요. 중요한 것은 주님의 형상을 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주님을 머리로, 나는 몸으로, 같은 생명으로. 그래서 머리가 주는,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주님의 형상으로, 주님의 영으로 사는 삶이 온전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제대로 된 삶이다, 그게. 내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그랬어. 지금까지 내 인생을, 내 인생, 내 맘대로 산다고 내 멋대로 살았다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 그러한 인생을 살아온 것이다. 하나님과 원수지면서 척지면서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보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받는 것은 겉사람을 버리고 속사람이, 우리의 영이 주님의 형상을 입어야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 사람들을 천사 보고 찾아서 복을 주라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면 이 땅에서 밥은 먹어요. 예수 안 믿어도 밥 먹고 사는 데 지장 없어요. 그러나 영이 회복되지 않는 사람, 세상의 영으로, 세상의 형상으로, 우상으로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은, 영적인 복은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아들의 형상, 예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에게만 복을 주신다. 이 사실을 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먼저 믿은 구역장이, 먼저 믿은 교구장이, 먼저 믿은 장로님이, 권사님이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이제 갓 올라온 사람들, 이제 믿음이 여린 사람들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도록 모범을 보이고 훈련하고 가르쳐줘야 할 사명이 있다, 그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최소한 말씀을 읽는 것, 묵상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속사람이 자라야 돼. 영의 양식을 먹고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기 위해서 속사람의 양식인 주님의 피와 살, 성경에 기록된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 먹으라는. 요한복음 6장 63절만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최소한 영의 양식,
하루에 말씀 석 장씩을 꼭 읽고 여기 말씀표에다가 체크하면서 정말 걸르지 말고 끼 걸르지 말고 속사람의 양식을 먹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새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의 형상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누가 여러분과 나를 좌지우지하고 인도하고 있어요? 세상의 영, 사단의 형상이 견고한 진지를 지어놓고 우리를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 이 시간 꼭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커트라인 높은 말씀을 오늘 전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도함을 받고 그분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지 않고 내 생각으로 살았던 사람은, 영이 회복되지 않는 사람은 지금도 사단의 형상이 안 믿는 동안 그 연수대로 견고한 진지를 여러분 안에 파놓고 우리를 조종해오고 있다. 그래서 아담의 원죄로 태어난 육신을 가진 인간은 모두 타락한 마귀의 속성인 인간의 죄성과 정욕과 결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타락한 죄성을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에 광야 연단 과정을 통해서 깨끗하게 씻어내야 할, 버려야 할 정결 과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둠의 형상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굳은 마음을 없애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 신인 마귀를 쫓아내야 된다. 그 세상 신인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 바로 천사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천사가 배치를 붙는데, 천사는 기도로만 천사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자, 몸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내 몸을 건강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건강을 담당하는 천사를 보내주시고, 내 사업을,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천사를, 우리 기도의 제목대로 천사들을 여러분에게 배치시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천사가 많이 배치붙어야 그 문제를 일으킨 어둠의 영을 내보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과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 그분의 형상을 봐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속사람이 자라날 수가 있는데, 이 일은 기도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서 7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며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지혜의 왕 솔로몬이 겸손하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다고. 그건 그림자고 여러분과 내가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형상이 가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돼. 아멘. 기도하면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이 가득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복받는 구조가 된 거다. 그 얘기. 하나님과 통하는 구조가 된 것이다.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는 구조가 바로 이 구조다. 그 얘기. 그런데 그 구조가 안 된 사람이 육신의 것을 구하려고 세상의 영으로 밤새도록 기도해도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요. 하루에 3번 기도하시기를, 두 번째 3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시편 55편 16절서부터 17절 말씀 읽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17절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라. 아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성경이 답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3번 기도해라. 18절 읽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저가 내 생명을 구속하사 평안하게 하셨다. 3번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어둠의 영을 몰아내고 나를 평안하게 적들로부터 구원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아멘. 하루 3번 기도해서 여러분이 참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를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어둠의 영을 몰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 기도를 하는데 좋은 방법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당까지 못 나올 형편이라면 집에서라도 눈 뜨자마자 30분 정도 일찍 일어나서 반드시 기도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의 기도는 어떤 기도?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제일 먼저 바라보는 내 남편, 내 아내를 주님의 마음으로 보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잘 자라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에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난 뒤에 오늘 하루는 주님께서 내게 예정하신 사람들을 내가 많이 만날 터인데 직장에서 만나고 사업장에서 만나고 내 일터에서 만나게 될 터인데 내가 장사할 때 만나고 나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과 미소 짓게 하여 주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 일과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또 자기 그릇대로 이렇게 펼쳐나가서 기도를 하면, 그리고 나서 일과를 시작하면 천사가 수정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오까지 12시까지 가다 보면 전화 보고 또 내가 아직 내 영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니까 미운 사람 쳐다보고 뭐하고 하다 보면 또 잊어버려요. 죄를 짓고 또 그냥 받다 보면 죄가 또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오전 중에 지은 죄를 가지고 12시부터 3시 사이에 시간 나는 대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뭐 한적한 화장실에 가서라도 뭐 그거 누가 말리질 않을 거니까 그 안에서라도 기도해라. 한 20분간 10분간 기도해라. 그리고 난 뒤에 저녁에 편안하게 잠들기 전에 30분간 오늘 하루 것만 내가 이렇게 새벽부터 주님의 마음으로 살기로 작정했는데 작정하자마자 마귀가 와서 그 생활을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를 해서 오늘 내가 졌습니다. 오늘 내가 이겼습니다. 진 이유는 이것입니다. 다시는 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렸을 때 일기 쓰듯이 하나하나 주님의 마음으로 정리하면서 기도하면 그 다음날 언젠가는 똑같은 기도의 제목이 안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3번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 주의 영광을 먼저 봐야 돼. 주님의 빛과 사랑을 봐야 돼. 보면 나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한다. 그래서 주님의 형상으로 영광의 영광으로 이르게 되나니 주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니.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 언약이 온전하게 내 마음에 이루어져서 내가 움직이는 것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안에서 나타날 때까지 기도하고 찬송해서 조금씩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로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오신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빛이신, 참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제일 먼저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떠나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기쁨과 희락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찬송하는 사람은 기뻐해야 돼. 아멘.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기쁘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도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미래가 확실하게 보장이 됐기 때문에 기뻐서 찬송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7번 찬송해라. 시편 57편 7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기도해서 주님이 내 마음에,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확정이 되면,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희락이 있기 때문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흥얼거리게 된다. 기쁨으로 찬송이 나오게 된다. 그 찬송을 보좌 삼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1편 3절 말씀이 그 말씀. 한번 읽습니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여. 아멘. 그 기쁜 마음으로, 기도 후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응얼거릴 때, 찬송할 때 찬송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모신 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오신 자는 반드시 찬송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보좌 삼고 일하신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보면 시험 드는 사람한테, 시험 들었다는 얘기는 마귀가 지금 가지고 논다는 얘기거든. 그런 사람 중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뭔 줄 알면 찬송을 못하는 거예요. 입을 벌리라고도 안 벌려. 다 찬송을 하는데 그 사람은 입 꽉 다물고 있어. 그거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이제는 거짓말로, 이제 내가 얘기를 했으니까 그냥 소리 안 내다도 입이라도 벌려. 죽은 자는, 영이 죽은 자는 찬송을 마귀가 못하게 입을 막아버렸어. 할 수가 없어. 그 말이 어디냐고요? 시편 115편 17절. 자,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 적막한 데 내려가는 아무도 못하나. 아멘. 그러면 하루에 찬송을 할 때 몇 번 찬송을 해야 되는가? 네, 찬송할 부를 만한 여건이 돼서 찬송할, 그게 아니에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지금은 해결이 안 됐지만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라는 선취신앙을 가지고, 지금은 광야를 헤매고 있지만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63절 읽습니다. 내가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164절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하루 7번씩 찬양을 하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니까 주의 말씀이 규례가 자동적으로 지켜지게 되더라. 주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더라. 그 얘기 165절 또 읽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7번씩 찬송하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게 되고 주의 법도와 증거를 지키게 되더라. 그리고 평안하게 되고 장애물이 없어졌다. 문제가 해결됐다는 얘기, 기도가 응답됐다는 얘기. 여러분, 이민생활 어렵고 힘든 이민생활에 눈만 뜨고 나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 문제가 장애물이 다 7번 찬송하니까 해결되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루 몇 번 기도해? 3번. 그리고 몇 번 찬송해? 7번. 아멘. 주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하루에 3번 기도합시다. 꼭 하루에 7번 찬송합시다. 이게 훈련으로 해야 돼. 훈련. 운동하면 안 해도 돼. 훈련을 해야 돼. 오늘 여러분들 아주 말씀도 잘 듣고 그래서 제가 영적 싸움의 깊이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영적 싸움이 뭐예요? 영적 싸움. 영적 싸움이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세우기 위해서 육과 싸우는 것, 이것이 영적 전투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육이 만든, 육신이 만든, 육신의 소욕이 만든 허상과 싸우는 것. 아멘. 이 영적 싸움은 하루 이틀에 끝나는 싸움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지금 한 달 됐는데, 뭐 성령 받았는데, 그런 거 다 끝나는 고생, 아니에요. 하루 이틀에 끝나는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안 고쳐지는 게 뭐예요? 혈기 부리는 사람은 계속 혈기를 부려. 저도 평생 동안 혈기마귀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성내는 체질. 그저 하극상만 보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이제는 목사가 되고 이제 지긋하게 됐으니까 넘어가도 되는데 그거 못 보는 거예요. 반드시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해야지. 내 자녀가 아닌데도 남의 자녀가 남의 부모한테 인상 쓰거나 말 대답하는 건 보기가 싫어. 못 보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끊지 못하는 체질을 가진 사람이에요. 도박하는 사람. 끊지를 못해, 이것 때문에. 끊으려고 100번 작심을 해도, 손을 잘라내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 손이 없으니까 발로 한대 또. 술, 마약, 바람 피우는 사람, 뭐 별별로 내가 여기서 일일이 말 안 해도 끊지 못하는 사람. 일생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조상의 유전을 통해서 내려와서 오랜 구조를 통해서 만들어진 허상이기 때문에 한순간에 바뀌어지는 일이 아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세요? 이런 것과의 영적인 싸움은 지속적으로 인내를 가지고 337둘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해야 돼. 그래서 내 속에 잘못 그려진, 내 속에 각인이 된 어둠의 허상을 끊어내야. 여러분 영적 싸움은 몸 밖에서 하는 싸움이 아니라 몸 안에서 나쁜 영, 나쁜 생각, 그런 생각들은 오감을 통해서 보고 듣고 말하는
내가 누구하고 얘기하는 그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이, 그 사람의 상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의 영에서 나오는 임재와 그것과의 싸움이 내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영적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서 지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반드시 싸워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인생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와 마귀와의 싸움이다. 나는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아멘. 대장 되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기게 해야 된다. 죽는 순간까지, 주님이 부르는 순간까지, 예수 믿기 전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은 지 10년밖에 안 됐다면 그 이전의 삶은, 그 이전에 나를 조정해 왔던 우상, 허상, 원죄의 7가지 죄성과 정욕과 결점이라는 습관과의 싸움이 바로 337 경건훈련의 싸움인 줄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반드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정말 이 싸움뿐만이 아니라 사망 권세에서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마귀에게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신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과 내 안에 계신 이 사실을 믿는다면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아멘. 이미 결론이 난 전쟁이다. 그 얘기예요. 마치 이긴 시합을 비디오로 다시 보는 것과 같은 것이 우리의 승리의 삶인 줄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육신은 사람의 몸을 얘기하는 게, 영적으로 육신은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의 죄성과 정욕을 바로 육신이라고. 죄성과 정욕의 지배를 받는, 원죄의 지배를 받는 타락한 마귀의 속성을 육신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육신은 바로 우리의 옛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죄성과 정욕을 가리켜서 한 말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면, 네가 내 안에 들어와서 천국의 삶을 살려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것을 부인하라고. 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이 육신을, 자아를, 자기를, 겉사람을 부인해야만, 이 허상을 지워야만 예수의 형상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꺼내내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근데 수준, 커트라인을 높였다고 얘기를 했어. 죄성. 잠언서 26장 25절에 죄성이 어떤 것인가?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7가지 가증한 것이, 원죄의 속성 7가지가 뭐냐? 우리 마음속에 정말 거듭난 사람 속에서도 이것과 싸워서 지워내지 않으면 이것이 항상 있다는 얘기. 그만. 난 그만하지 않는데. 없어. 다 그만.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의식적으로 밟으려고 그래. 아주 그게 심한 사람이 있는데 그 심한 사람은 진짜 우리 모두에게 싫어야 되죠. 그만.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낮은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가진 자의 횡포가 뭐예요? 교만이에요. 포악한 거예요. 나는 있다는 거예요. 너는 안 가졌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 교만이 있는 한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요. 음란, 아집, 고집, 질투, 시기, 미움, 태만, 거짓, 이것이 죄성, 원죄의 속성이에요.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한
이것을 도려내지 않는 한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커트라인이 높은 거야. 정욕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읽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신과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정은 애정을 얘기하는 혈육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애정, 친구 간의 우정, 물질에 대한 애정. 욕망은 뭐예요? 식욕에서부터, 성욕에서부터, 물욕에서부터, 명예욕. 이 정과 욕심을 없애버려요. 그것 가지고는 하늘나라에 가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이것도 정리하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이 육신은 구체적으로 죄성과 정욕과 결정까지 표하면 돼요. 결점은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일 거예요. 죄성은 아니야. 정욕도 아니야. 그러나 천국에는, 거룩한 천국에는 가지고 갈 수 없는 성질이 결점이에요. 예를 들면 까다로운 사람이 있어요. 까다로운 게 죄는 아니에요. 까다로운 게 욕망은 아니야. 근데 그 까다로움을 천국에는 가지고 가지 못한다. 조급성 있는 사람. 또 어떤 사람 그 반대로 그냥 느린 사람. 난 사람 그냥 느린 거야, 느린. 이런 것 등등. 이런 육신은 광야 연단을 통해서 나그네 인생길 순례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는 날까지 깨끗하게 씻어내야 할 정결 과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까지 씻어내야 이 훈련이 바로 337들 훈련을 통해서 이 훈련을 병행할 때 새 언약이 내한테 이루어져서 주님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굳은 마음이, 굳은 죄성이, 굳은 정욕이, 결정까지 다 사라지고 아멘.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때론 이 싸움에서, 이 영적 전쟁에서 넘어지고 실족하고 질 수도 있어. 그러나 진 것 같아도 우리는 아까 얘기했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긴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아멘. 이긴 전쟁에 우리를 동참케 하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반드시 이긴다. 아멘.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오신 그분은 지구상에 어떤 마귀를 총동원시켜도 그분 한 분만 계시면 우린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다는 이 확신, 승리를 선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마귀는 물러가는 것이다. 아멘. 이렇게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7번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승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그래서 7번 찬양하는 것은, 찬양하는 훈련은 영적 전투의 행위다. 7번 찬송으로 승리하는 자랑스러운 우리 복된 죄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싶거든 이제부터라도 337들 경건훈련에 동참하는 우리 복된 죄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부부간에 행복하고 싶으면, 정말로 한 번뿐인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다면 하루에 석 장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암송하면서 읽고 3번 기도하고 7번 찬송하는 우리 복된 죄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내가 펼쳐놓은 사업장이 잘 되게 하고 싶다면, 내 자녀가 잘 되고 싶다면 이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 주의 사랑교회는 누가 뭐래든지 자기 스스로 생명 337들 경건 훈련을 지속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느 지점에 가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머리로 내가 몸으로 그분이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축복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마음으로 전도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보면 아직 나는 이렇게 기쁜데 아직도 헤매고 있는 사람이 보면 불쌍해지고 긍휼히 여겨져서 그 사람을 우리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사랑의 열정이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살려서 세워서 그 영혼을 구원해줘서 그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영적 자녀를 낳아서 자기가 양육하고 자기 젖을 먹여서 키운 내 자식처럼 영적인 자녀를 1년에 최소한 2명씩 낳아서 정말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랑스러운 예수님의 정말 부족함이 없는 신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행복의 조건이 하나님의 행복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이 영광을 보면서 이것을 여러분의 가정서부터 우리 구역서부터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밝히는 그러한 정말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